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려운 일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 이게 작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도 하루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차에 조그만 액자, 택시나 버스에 액자가 하나 그려진 게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는 이거였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갈색에 있는 그림이 영국화가 조슈아 레이놀드의 어린 사무엘의 그림이에요. 이것을 오늘도 무사히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택시를 운전하시고 또 버스 운전하실 때 하루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전부 다 걸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차에다 두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왕창 임했으면 좋겠다, 또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기도하는 데다 응답되고 또 내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게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평안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자꾸자꾸 이런 유혹이 있고 또 시험거리가 있어요. 또 때로는 문제거리가 자꾸자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제대로 눈치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옛날에는요, 육체적인 고난만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떻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육체적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또 주변의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믿었는데도,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상실감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위기감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급함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두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몰아치기도 해요. 오늘도 어느 분이 목회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카톡으로 왔어요. 저한테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잘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내용들이 있어요. 은퇴 이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퇴를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고민하면서 답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내 안에 걱정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가? 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까? 여기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나태를 막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나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100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요, 늘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평안하면요,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일상이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태해지면요, 반드시 악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저런 기도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어려워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야만, 기도 제목이 닥쳐야만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늘 감사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나태해집니다.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편안하면요, 기도를요 대충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제가요 한 30대, 20, 30대 한국에서 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구경하러 갔어요. 왜 이렇게 클까? 근데 거기에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게요, 저만 제정신인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요, 전부 다 절박해요. 제가 20대, 30, 20대 후반, 그래 20대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는데 그분들은요, 그곳에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느낌의 제 경험으로는요, 뚱뚱한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한데 기도원 가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다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이 시험, 그것이 그들을 그곳으로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곳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거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건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편안할 때는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해요. 저거 저러다 한 대 얻어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나 혹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벌써 이제 죽었다, 이렇게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천국을 삼층천을 3번이나 갔다 온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저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 문제, 내 힘을 한번 풀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나태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훈련에 방점이 있어요. 태어난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한테는요, 특별히 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꽂히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을 누가 알고 있나? 뭐 가끔씩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들어갔다 나왔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궁금해요. 그리고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어요. 그거는요,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막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막 임해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응답을 기가 막히게 척척척척 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문율이 하나 있어요. 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응답 안 하신다.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신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새신자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들어주면 삐질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자기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시기도 해요. 또한 어떨 때는요, 어른이 되려면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력이 자라나게 합니다. 또 훈련도 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과 그 다음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강하고 보다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좀 어른들이 보기에 요즘 아이들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통계예요.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러시아가 난리가 났답니다. 푸틴이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도 자식을 징집을 했는데, 군대 보냈는데 전방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방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요즘은 어디나 다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년이 되어도요,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한 10년 넘게 목회하신 사단 군목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군대가요, 너무너무 좋아졌답니다. 좋아졌다고. 엄청 좋아졌대요. 11년 6개월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제대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죠. 줄었다는 거예요. 의식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고창과 쫄병도요, 같은 내용만에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존댓말을 또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다 쓴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표현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요.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 조금만 들어도요,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잉 보호한다고 자라나는 거냐, 성장하는 거냐, 성숙하는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와 과잉 보호와 구분을 또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세울 때 나약한 신앙인으로 키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나 다 시험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시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또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 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뭔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미치는 성질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련들이 생기면 반드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났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아니라 다 당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같이 당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같이 당합니다. 같이 당합시다. 자, 다 당하는 일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겪는 일이에요? 할만하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 겪는 일이에요? 할만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세상 살다 보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말로 육두문자 이상한 말 하지, 뭐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그 힘든 거 안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는데 뭘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그 있잖아요. 그런 말 자주 쓰는 거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해산을 앞둔 임신부가 막 고민하잖아요.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막 같이 손붙잡고 막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부모님들, 어머님들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해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왜요? 잘 돼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유난 떨지 마. 다 똑같아. 나도 그렇게 해봤어.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창세 이래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낳았어요. 틀리게 난 적 없어요. 그런데요, 젊은 임산부는 당신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나만 겪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다 이렇게 났어요. 다 걱정하지 마. 첫째 날 때 힘들죠? 두 번째 날 때 그나마 좀 괜찮아요. 편해요. 물론 고통은 심하죠. 근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 그러면요, 편해져요. 제가 군대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군대가 너무 즐거웠어요. 군대가 제 인생의 전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걸 좋아하고요. 또 청년들한테도 군대 갔다 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꽂기만 그러냐? 아니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동계 혹한기 훈련을 갔었어요. 우리 군대 군인 출신이니까 알 거예요.
겨울에 혹한기 훈련 가는데요. 참호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요. 저희 참호는 아주 되게 멀어가지고 참호에서 자다가 아니면은 밥 먹을 때가 되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식사를 챙겨 갖고 오는 거. 그러지 않으면 고참들이 라면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따라요. 원래 밥을 먹으려면 칼같이 군대에서는요. 밥 시간이 되면 그냥 칼같이 가갖고 배식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고 나고 배불렀으니까 깜빡 다들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 때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중대장이 올라왔습니다. 참호 속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그냥 라면 먹은 흔적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몽둥이로 맞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맞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때는 막 엎드려 뻗쳐갖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몽둥이로 맞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참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나 혼자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으니까 맞을만 해요. 막 스릴이 넘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에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스릴이 있는데 한편은 재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밤하늘에 그 별이 뜨는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괜찮아 보여요.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중대장 가고 참호 안에 있는데 다 같이 막 웃는 거예요. 지금 혼자 맞으라고 그러면 못 맞을 거예요. 근데요, 다 같이 맞으니까 맞을 때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함께 맞으니까 괜찮아요. 함께 맞으니까 추억이에요. 함께 맞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재밌는 추억이에요. 저의 군대 생활에 추억은 전부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때로는 힘듭니다. 또 때로는 이제 뭐 목사님들과 관계도 있고 뭐 교회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쉽지만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그래요. 딱히 뭐 별로 힘들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목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목회는요, 좋은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기준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왜냐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나가면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이 또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아예 그냥 계속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은데요. 다 당신들이 왕이에요. 그러려니 해요. 원래 목회는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뭐 감리사는 뭐 감리교회 꽃이다. 그 제가 그랬어요. 꽃이 아니라 욕바지라고. 원래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어요. 욕바지다. 그러니까 욕 안 얻어먹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막 꽃이라고 막 거두름 피우잖아요. 그러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요,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앞으로 목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해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기준 자체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꽃길만 걸을 줄 안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잡고요. 다 같이 가는 길이라 그러면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 당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야. 이거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길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그 길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신앙생활에요, 열심을 내려고 하면요, 유혹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야, 이거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그리고 나 혼자 바보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요, 제자들이 계속 따라갔어요. 그 길을요,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일 없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 없이 천국 간 성도가 없다. 여러분, 천국에 딱 가면 성도님들이 우리를 다 맞아주실 거 아니에요. 환영한다고. 거기다 물어봐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거리고 시험이고 환난과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그분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똑같았어. 우리도 그랬어. 여러분, 시험 없이 천국 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시험,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겪는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노란 것.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야, 겪을만 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셔서 준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이까지 거 별거 아니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아, 믿음의 선택 무엇일까? 정답지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거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위를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시간도 하나님 조절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짧게 하지, 길게 하면 저거 죽게 생겼네? 그러면 짧게 해주세요. 쟤는 저 정도 해야 제대로 돼. 그럼 그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신다면, 아, 이까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력 있는 선생님이요, 시험을 냅니다.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적절하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90점 이상, 95점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은 한 80점, 70점 맞게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은 30, 40점 딱 맞게 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딱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점수가 거기서 거기에 오히려 찍는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럼 그 선생님이 빵점 선생님이에요. 난이도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학생들 수준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험 문제를 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로 딱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족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못할 것 같으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얘가 나를 경외하는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바쳐라 그랬는데 나 못 바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쓰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시기, 시험의 내용, 그리고 시험에 관계된 모든 깊이를요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을 지금 당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믿고 주신 거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은요, 결코 힘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시험 당하거나 유혹이 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지금 겪는 이 일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다. 그러면 별거 아니게 됩니다. 또 이것은 내가 이길 만한 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선택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넉넉하게 시험에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축복의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시험을 감당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